대통령 마가복음 꼭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읽으면 좋겠죠. 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생애 8번째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음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의 정소리로 부름을 받은 자, 미 대통령 클리블랜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제 한 교도소에서 말이죠, 수감된 사형수가 한 신문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끊임없이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신문의 머릿기사가 뭐냐 그러면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그런 머릿기사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형수가 하염없이 이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떤 일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개를 떨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클리블랜드와 나는 같은 대학교 동창생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회가 종소리를 울려줬어요. 댕그랑 댕그랑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때 클리블랜드가 나보고 교회를 가자 나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나는 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향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은 시간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교회를 가서 새 삶을 찾았고 나는 주지응림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이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었고 교회의 종소리가 유혹의 소리 또는 환락의 소리로 여긴 나는 오늘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지금 마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소리의 부름을 입었지만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초청해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세리 마태, 세리 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큰 목소리로 시작.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여기가 세리 마태예요. 세리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관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관원이죠. 지금 이게 동전을 한 입도 지금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렀어요. 세리마태를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리마태가 이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계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세리 레이를 이렇게 제자로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레이는 누구냐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가 마태고 마태가 레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세리는 말이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관원에게 바치는 그런 직업이에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 이 세관원들을 보면요,
완전히 민족의 주머니를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수탈자,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다고. 심지어는 세리가 오면은 말이죠, 이 세간원이 오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쓰레기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자들은 민족의 반역자야, 반유대주의자야, 반민족주의자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세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정의 머릿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세는 12살부터 65세까지 소득세를 내야 됐어요. 또 심지어는 한 사례를 얘기하면 말이죠, 길을 가면은 통과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마차가 가면은, 그때는 마차니까 마차세를 내야 돼요. 마차 바퀴가 2개면 2개의 세를 내야 되고 10개면 10개의 세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이 로마 간원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악랄했는지, 심지어는 살인 청부업자까지 두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반역자고 민족의 수탈자라, 요즘 말로 하면 일제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돈을 걷어다주는 일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창기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고 창기는 로마 군병들에게 몸을 파는 자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세간에 앉아 계셨다고요. 돈을 걷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세리가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돈을 걷는 수탈하는 이제 세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 세리는 지금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주고 제자를 삼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볼 것 같으면, 이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되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먼저 세리 마태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는 운명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깊은 열등감과 수치스러워 살아가지 않았겠어요?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의 주머니를 수탈하는 자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예수님을 쫓아갈 마음, 예수님께 대해서 예의를 표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레위가 지금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 레위가 마태고 마태가 세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르셨단 말이에요. 초청을 했는데, 죄인 중에 제일으로 끊임없는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거들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세리 레위에게 찾아와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이전과는 전혀 남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찾아와가지고 버림받은 자, 불쌍한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와가지고 그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 우리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 세리 마태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중에서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지금 부름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잘생겨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돈을 정말 태산같이 많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께서 도덕적인 순결한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민족의 반역자고 살인 청부업자까지 끼고 도는 이런 민족의 수탈자라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세리마태가 쫓게 되고 세리마태가 따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를 불러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레이를 보았을 때 그를 세리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아무런 자격 없어요. 쓸모없어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를 불러서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작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주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말이죠. 창녀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갈대와 같은 시몬을 볼 때에 그 갈대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반석 같은 베드로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해 주셨잖아요.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 마태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허리마다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세리마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시작.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세리잖아요. 세리 친구들을 다 환영하고 초청한 거야. 그러니까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죠. 친구들도 있겠죠. 그 세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죄인들을 초청한 거야. 누가? 세리 마태가 말이죠.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행하고 사기를 행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을 죄인들이라. 그러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다.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 거거든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리.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레위 마태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장면에서 보면은 5장 28절 누가복음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버렸을까? 자, 일어나 쫓았을 때, 일어나 따랐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무엇을 버렸을까요? 일단 세관원인데 직장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처와 자식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이 어울리고 있는 관계를 맺었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가친척 이웃들까지 동네 사람들을 버리고 누구를 쫓은 거야?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처자식 버리고 말이죠. 직장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들어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와 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기억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리 마태는 세간원이잖아요.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어부는요, 주님을 따르다가 에이 샹 그러고서 안 따를 거야. 그럼 갈래를 받아서 다시 고기 잡으면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땠어요? 갈릴리 바다로 올라서 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선 구워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간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자기 바다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면 되는데, 이 세간원이었던 마태 세리는 말이죠, 복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부보다도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세리 마태는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 더 어려운 섬김, 더 어려운 희생, 더 어려운 십자가를 졌다고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세리들은요, 엄청나게 욕을 처먹는 일이거든요. 그 직장 자체가. 민족의 수탈자, 반민족주의, 배신자, 그런 거니까요. 도둑놈도 이렇게 허가 막았던 도둑놈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왜냐 그러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포기하면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마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대단한 각오, 대단한 용기, 대단한 결심, 대단한 선택이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자식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까지는 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와 건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아를 버리세요. 나의 거짓을 버리세요. 내 세상과 내 자랑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내 처자식은 버리지 못하고 내 직장과 내 이웃 사람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짓,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탐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 눈으로 보이는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우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명예, 자기 지위 같은 것들, 자기 욕심, 자기 경요. 그런데 마태는 말이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지금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게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 세리들도 데리고 왔고 죄인들도 데리고 왔죠.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다 죄인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 이 세리들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가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를 나처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처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리들과 친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죄인들과 이웃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 친구도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는데, 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잔치상을 벌려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았고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자들을 저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5장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들을 초청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주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 모았다.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했다 그러면, 선교했다, 불러 모았다 그러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낫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자세를 세리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행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만 끝나지 말고 행동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삶과 행위로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리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전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묶여있다 그러면 나만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을 쫓아가겠느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겠느냐고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이 나랑 사업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이 참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처럼? 세리마태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서 세리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을 쫓게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최대 이슈는 뭐예요? 판사가 룸살롱에 가가지고 대접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기현. 식욕도로 귀신같이 연줄이 가지고 있는 지기현이. 판사가요.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검사받아야 되고요. 판사들이 판단받아야 돼요. 집에서 사주는 사람에서 소맥에다가 삼겹살 먹고 있었다. 근데 룸살롱에 들어가 사진이 나오잖아요. 자, 친구 얘기하려고 그러니 안 해요? 그런 판사도 있지만 이런 판사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 초에 서울 고등법원 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검소한 사람이고 아주 고결한 성직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요,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군데군데 장판이 떼어져 있고, 그리고 그 김홍석 판사의 부인께서 커피 한 잔을 내오는데 커피잔이 깨어져 있는 커피잔으로 잔을 내오고요. 그리고 김홍석 판사가 입었던 옷은 제대로 된 한 옷이 없어가 다 짜집기 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 말이죠. 정치적인 사건들이 무지 많이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판사가요, 권력을 거머쥘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요, 세도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백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라고 하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청백리였다. 어느 정도냐면 가죽 구두를 신지 않고 비닐 구두를 신었던 사람이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도 가난하게 산 이면에는 기감이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월급 타기가 무섭게 신앙서적과 성경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들을 따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월급을 마누라 앞에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법정으로 끌려오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다 메모리 해놨다가 내가 돈으로 각종 신앙서적과 전단지를 사가지고 교도소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 판사가 죄수를 찾아가서 전도했다. 세리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아한 것처럼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김홍석 판사 때문에 허다히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으로서 양심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감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니까 법조인의 기감이 되고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런 판사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마태가 이제 자기 친구들을, 세리들을 불러 모았고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 앞에 초청 환영을 통해 가지고 많이 예수를 따르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결한 법조인의 기감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었던 김홍석 판사와 같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룰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요게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죠? 얼굴이 벌써 은혜가 안 되죠. 찡그리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뭐냐가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알아놓고 있어요. 환자예요. 그걸 고쳐주는 의원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 의원이죠. 이게 알아놓고 있는 환자예요. 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못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좀 교훈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절 한번 찾아보죠.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자칫사령에서 지금 그 세리들과 그죠? 죄인들하고 밥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후원해주기도 바쁜데 말이죠.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처먹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넘겨봐요.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쓸데있는 자가 있고 쓸데없는 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두고 이제 잔치상에서 막 흥겹게 간증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로 고백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잔치상에 죄를 뿌리는 인간들이 나타나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중상층의 사람들로서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중시하면서 그 전통과 습관을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서기관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율법을 필사할 때 경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율법을 막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적지를 않아요.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세숫대가 손 씻죠. 세숫대에다 손 씻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란 글을 적을 정도였다고요. 얼마나 경건이 있어요. 얼마나 그저 전통을 중시하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핀잔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세리가 베푼 잔치에 이제 참석한 것을 보고 오늘 16절 조금 전에 읽었어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보는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늘 좋게 보지 않고 나쁘게 바라보는 그런 판단과 비판과 정죄하는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는 게 왜 비판받아야 돼? 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왜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과 밥을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지나가다가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그들을 민족의 반역자의 수탈자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들 지나가면 요즘 말로 침대 뱉는단 말이에요. 오늘 재수 없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세수하고 목욕제기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밥을 먹는 게 죄입니까? 판단받아야 될 일입니까?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정죄받아야 될 일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좋게 봐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려주고 그들과 놀아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경건하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을 좋아하셨을까요? 먹방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도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골방보다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있지만 골방에서 기도한 내용은 안 나와요. 기도했죠. 예수님은요, 골방보다 뭘 좋아한다? 먹방을 좋아해야 돼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지. 요즘은 나는 예수님 본받아서 먹방으로 가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목사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죄인과 세리들하고 지금 밥을 잡수시고 식사를 잔치자리 과일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밥을 먹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목사의 위치보다도 목사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이 동네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 예수님께서는 핫프레이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핫플레이스를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먹방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목사였고요. 진짜 그래요. 부활해서 처음 나왔을 때도 고기 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핫플레이스를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먹방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될 줄 알아야 되고, 집사보다도, 목사보다도. 또 하나는 뭐냐면 핫플레이스,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핫플레이스,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 장소를 쫓아 다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경건하지 마세요. 너무 믿음 좋다고 나대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잘못된 신앙의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말이죠. 남을 쉽게 외모로 비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남의 행동에서 쉽게 정죄를 내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그냥 행동만 보고 쉽게 사람들을 평가를 내리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통을 중시하면서 형식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전통과 그런 형식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그 경건주의, 형식주의가 있지만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생활 잘했다고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삶을 나누고 인격으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먹어가면서요.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으러 가셨겠어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만져주고 싶은 거죠. 버림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장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나 새벽기도 나오는데 말이야. 저 장로 제주스.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다면 그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하니? 나처럼 적어도 10분, 30분 전에 와가지고 목소리를 세요. 성도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 형식 무지 중요하죠. 그런데 왜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일찍 나오지 마세요. 늦게 나와. 그거 죄 짓는 거니까. 오늘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야.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형식주의, 경건주의가 아니고 그들이 경건주의와 형식주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나쁘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은 말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 오늘 17절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내가 가지고 어떤 경험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함축하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연약한 자를 덮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한 자는 필요 없어요. 잘 나가는 자는 필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한 자, 감옥에 있는 자, 또 술 취한 자, 그 다음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돈은 있고 명예는 있고 지인이 있지만 어둠 가운데 슬피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쓸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쓸데없는 인간이 있고 쓸데있는 인간이 있다고요. 가치 있는 인간이 있고 가치 없는 인간이 있다고요. 삶의 존재감이 있는 자면 있고 삶의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아줘야 된다. 그들의 이웃이 될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고 예수께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쓸데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병든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영혼의 병에 걸려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친구가 되어주라. 이웃이 되어주라. 마음을 나누주라. 떡을 같이 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오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가 아니라 환우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갖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건을 가지고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왜 돈을 받아요? 왜 성도들이 지금 버림받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하고 어울려주고 병든 사람하고 곁에 있어줘야지. 내가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결론을 들어갈게요.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웬일인지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다. 헬리나웬. 헬리나웬이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요새는 유튜브가 좋으니까 헬리나웬 한번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1985년에 헬리나웬이 에일대 교수였다가 하버드 교수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지체자들이 있는 것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오니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 우리 정신지체자 공동체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강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더라니까 뭐 교수고 또 하버드 대학을 바로 교수로 가야 될 입장이니까 아멘. 그렇죠. 그랬는데 강사로 마침 가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일을 그 다음에 그들을 돌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씻겨주고 기도해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강사야.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이제 그 강사로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 지체아들이니까 똥옷 좀 다 가려주고 말이죠. 침도 닦아주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내가 교수직을 내려내야 되겠다. 하버드. 그리고 데이 브레이크라는 이 정신지체와 공동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일인지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자유롭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3분의 1의 백성이 죽어간다.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 왔는데 이상하다. 이것은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이고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뒤엎어진 지금 생활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웬일인지 자유롭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만나야죠. 여러분, 도와주다 보면요, 내가 도움을 받아요. 남에게 쓸 것을 주다 보면 나에게 쓸 것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남을 돕다 보면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치료를 경험한다는 거 아세요? 세상의 정력에 찌들고 그 안에 갇혀라던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자를 향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내 영혼이 복열 앤드 순결함으로 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삶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삶이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쟁이가 기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욕심쟁이, 어떻게 그렇게 큰 자가 자꾸 되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매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리마태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데요. 세리마태가 나중에는 말이죠, 마태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 마태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 자, 보세요. 세리가요, 뭐가 되면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반역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요. 수탈자가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이 폐품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작품이 되었다고요. 결국은 이 스탈자, 반역자가요, 에티오피아, 태국 파타야, 페르시아 이런 데를 가서 전도하다가 삼지창에 찔려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삼지창에 찔러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도 세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 상품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반역자와 같은 그런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고 쫓아가면은 결국은 세리가 변하여 사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내심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속에서 거역하는 자, 반역자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무엇? 그랬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전도자여 순교자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처자식 버리라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을 내 등 뒤로 내 동댕이 치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땅을 밟고 내가 세리 마태처럼 살아가면, 헨리 나운처럼 살아가면 나는 오늘날의 사도가 되고 오늘날의 순교자가 되고 오늘날의 선교사가 되고 오늘날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자. 아멘. 주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분점을 멈추고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부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먼저 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고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풀어보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나 좀 불러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면 몸이 상하니까 나와 함께 있고 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 좀 보자고, 제발 나 좀 보자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맛있고 멋있는 삶을 만들어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삶, 존재 있는 삶, 그리고 쓸모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마태와 같이, 김홍석 판사와 같이, 헨리 나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